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장고지기로 삼고 mat다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후렴만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송년주일 2014년 마지막 주일 느헤미야 42번째 강해로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수동에 있는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탁구장에 나가면 제가 가서 운동을 하는 것 말고도 의무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부스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옆에서 돕는 일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위부스 회원들은 탁구장 경영에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상 상위부스라고 하면 1부와 2부와 3부를 말하고 하이부스라고 하면 4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수까지를 통상 의미하는데 제가 제천 3부로 있기 때문에 하위 부수에 있는 회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탁구장에서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랠리를 하다가 하위 부수와 함께 경기를 하게 되는데 땀이 어느 정도 나면 맞상대를 해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하위 부수에 있는 회원들은 승부욕이 발동해서 상위 부수에 있는 회원들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표현 자체가 아주 미안합니다. 발버둥이란 이야기를 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경기를 하기 전에 하위 부수에 있는 회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경기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죽기 살기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좋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이부스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부스는 상위부스에 있는 회원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테크닉의 차이도 있겠고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위부스는 하이부스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 하이부스들이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결점이 있으며 어떠한 빈틈이 있는지를 한 번만 쳐보면 압니다. 그게 상위부스가 갖고 있는 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이부스는 상위부스가 무슨 빈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당연히 상위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하이부스와의 경기를 하면 10번을 치면 예의상 한두 번은 져주지만 나머지는 지지 않습니다. 그게 탁구장의 실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이부스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은 공략하면 100% 맞아 떨어집니다. 그만큼 하이부스들에게 빈틈은 치명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빈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3부지만 1부와 2부와 경기를 하다 보면 1부, 2부의 회원들은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왜 탁구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 속에서 에베소 4장 27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틈이라는 헬라어 토포스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토포스는 하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lace라는 단어로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설교 준비 때 사용하는 NRSV 성경은 아주 색다른 의미의 단어를 이 토포스라는 단어에 매치시켜 놨습니다. NRSV의 에베소 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를 위한 자리를 만들지 말라. 룸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악마를 위한 한 장소, 방을 내놓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에게 빈 방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둑이 터집니다. 댐이 터집니다. 그런데 아주 한꺼번에 댐이나 둑이 완전히 와해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댐이 무너지고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가? 작은 빈틈을 수리하지 않으면 빈틈에 홀이 커져서 그래서 둑이 터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본문의 여행을 떠나겠지만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에 빈틈을 보이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틈새가 보이면 사단은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빈틈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으로 듣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야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을까?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살라는 말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제목을 갖고 4가지의 이슈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이슈가 무섭도록 치열하게 살 때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하며 오늘 느헤미야 전체의 마지막 장 13장을 오늘과 다음 주에 연구하면서 4가지 중 오늘은 여러분과 그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를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셔서 이 2가지의 반면 교사를 여러분의 삶에 무섭도록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전체 본문 중에 6절부터 본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러분 이 6절은 담임 목사의 정서적인 배경과 내용을 첨부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기에 6절을 지금부터 추석하겠습니다. 6절 본문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라는 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바벨론 왕이라는 말이 뭐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는 바사의 왕이었지 바벨론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 역사서가 아닥사스다 32년 주전
432년이라고 지칭하는데 왜 이때 아닥사스다를 바벨론 왕으로 지칭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사가들은 바벨론과 바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를 하나로 묶는데 아마도 6절에 있는 역사가의 보고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연대기를 잠깐 말씀드릴 것이니까, 왜냐하면 연대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기를 주목해 주십시다. 6절에 있는 아닥사스다 32년은 서기록으로 얘기하면 주전 432년입니다. 그런데 432년이라면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 나누었던 연대기와 함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 5장 14절, 우리가 이미 봤던 5장 14절을 여러분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봤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복습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자 하는 바벨론 바사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 해가 445년입니다. 인원수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여하튼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인솔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해 445년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것을 계획했고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했음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봉헌한 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기적이라고 여러분께 여타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은 주전 445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을 먹지 않았다,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받은 해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32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리가 가능하죠.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면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면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신분은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솔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경호실장이었으니까 경호실장의 권위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봉헌한 그 다음 익년 주전 444년입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가 정식으로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바사의 총독으로 직을 갖고 일했던 서기력은 주전 444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부터 총독의 일을 하면서 그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바사로 돌아간 해가 432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성벽을 봉헌했고, 성벽만 봉헌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혁혁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12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전 432년에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주전 432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내중으로 오늘 본문에는 바사에서 거주하던 느헤미야가 며칠의 말미를 얻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며칠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역사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바사로 갔다가 430년에 갔다고 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해는 몇 년일까? 몇 년일까? 라고 한번 짐작해 봐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2년에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성경은 그때가 몇 년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자료, 세컨드리 소스를 갖고 두 번째 자료로 적어도 느헤미야가 이때쯤 들어왔을 거야 라고 하는 산정은 가능해요. 왜 가능한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타 다른 자료가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때 느헤미야의 정국, 에스라의 정국을 알려주는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엘리판틴 파피루스라는 자료입니다. 엘리판틴 파피루스라는 자료를 보면 그 자료 안에 뭐가 있냐면 주전 407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총독의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총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바고이라는 사람입니다. 바고이. 그러면 주전 407년에 예루살렘의 바고이가 총독으로 부임했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던 연한을 가장 넓게 잡으면 주전 407년일 것입니다. 맞죠? 반응이 없네. 주전 407년에 바고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다면 적어도 그 전에 느헤미야는 사임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32년부터 407년 그 어느 해에 바사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넓게 잡아서 432년부터 407년 사이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에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바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존재하지 않던 공석의 기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들였던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느헤미야 13장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공서하고 있었던 기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세속주의로의 회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더니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하면 당시 제사장의 직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인물을 성전에 한 방을 제공하고 그 방에 도비야의 세간들을 들어놓고 도비야가 그곳에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자였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기억나시면 아멘. 도비야는 치명적인 느헤미야의 적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사로 잠시 가 있던 동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연고로 도비야가 이 기가 막힌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이게 왜 위험하지요? 도비야는 여러분 어떤 자인지를 주석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밝히겠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대적자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였고 느헤미야 개혁 반대 세력이었다. 혼합 결혼을 통해 유대 여인과 결혼하여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유대 여인인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아달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동명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도비야는 여호와의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이교도였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다른 낯선 자였다. 낯선 자 도비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성전의 거룩함을 깨는 자였다. 여러분, 도비야는 당시에 이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책임지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무게 삼아 기초 삼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빈 순간 성전의 한 복판에 들어와서 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건 단순히 이사하여 성전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김사무엘 목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이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 방을 차지한 것은 유대 율법적인 정신의 깨트림, 다시 하나님 신앙의 무너짐을 독려하는 기가 막힌 일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뒷배가 돼서 도비야를 성전 안으로 들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역사들이 오늘 4절과 9절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토록 치명적인 적수였던 도비야가 방 하나를 차지하여 성전 종교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느헤미야는 조금도 주저없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의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서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전율하는 감동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성전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척결한 것입니다. 조금의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완전히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을 던져버렸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조금의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어져 있는 성전 방에 느헤미야가 없었던 동안,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동안 밖으로 던져졌던 곡물들과 그리고 성물들을 다시 그 방에 채워놓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도비아를 향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척결하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입니다. 정말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빈틈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직 국회에 체류 중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것인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혹자가 있습니다.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살벌한 시대가 오는 것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재 국회의원이 제천의 지청장으로 있을 때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김혜재 국회의원이 제천에 와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지은영 권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저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투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저한테 제기했기에 그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은 무조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척결하고 반대하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인 하비쿠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하비쿠스가 세큘러 시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하비쿠스가 세큘러 시티, 세속 도시에서 세속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의 일인데 반하여 세속 도시는 인간의 성취물이라.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극기와 회개를 요구하는 데 반해서 세속 도시는 기술과 노하우만을 필요로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역사 위에 그리고 그 역사를 넘어서 존재하는 데 반하여 세속 도시는 완전히 세계 안에 갇혀 있다. 하비쿠스라는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글만 보면 세속도시는 정죄받은 장소, 그리고 지옥 갈 백성들이 모여있는 도시 등등의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어지고, 거기에 카운터파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비쿡스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속도시는 이렇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비쿡스가 말한 이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비쿡스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하비쿡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켜야 할 게 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게 있다. 뭐냐? 세속도시. 그걸 하비쿡스의 말로 얘기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되어 있는 그 땅, 세속화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하여 교회가 포기할 것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비쿡스는 말합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그 세상을 교회가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비쿡스의 중요한 신학적인 성찰인데, 저는 하비쿡스의 말에 대하여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지만 교회가 그 세속을 포기하면 교회가 어디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있는 영역을 교회가 포기해서 안 된다는 하비쿡스의 말을 부분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만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속화된 영역을 품어야 하는 것은 교회 역할이지만 그 세속한 사람, 세속화된 영역에서 추구하는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는 반대해야 합니다. 세속주의는 교회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세속주의와는 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세속화된 영역을 품어야 되지만 세속화된 영역의 사람들이 세속주의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싸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동성애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제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며느리감이라고 말하면 난 어떡할 것인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근데 체질적으로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자학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배척하니까 동성애자가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척해야 되는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습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비쿡스가 말한 세속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도친 계십니다.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세속화와 세속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이유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니에미야를 갖고 설교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느헤미야와 에스더처럼 배타주의가 있는 성경이 없다라고 김 목사님 얘기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김기성 목사를 존경하고 아무리 김기성 목사를 많이 따르는 팔로우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품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학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서 유대 율법 성정 종교를 묵살하며 깨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만에 하나 느헤미야라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의 여백도 남기지 않고 도비야의 밀체의 세간을 밖으로 던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빈틈 보이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현동이, 소영이, 덕규, 장규 이 4명의 아이들,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들, 걔들이 살아가는 현상적인 내용을 바라보며 빈틈 보이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비야의 세간을 밖으로 내치는 것은 도비야의 세속주의를 내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빈틈을 내치는 것이지 그들을 도비야를 버렸다고 해서 도비야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2025년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과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의 현장이 얼마나 엄청난 세속주의가 창궐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구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아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교우들이여, 송년 주일날 너무 딱딱한 설교 같지만 기억하십시다. 여기에 나온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빈틈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하고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섭도록 치열하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성을 지켜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든 토저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든 토저의 이 말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에는 타협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빈틈을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게 말씀의 능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습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으로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더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밭으로. 다시 이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5천 명을 데리고 돌아올 때 여러분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또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성전의 제사를 할 수 있는 레위인들 38명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왔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거제물을 드리지 않고 첫 열매를 드리지 않자 먹고 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다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노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장로 되어 있는데 룰러,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이라는 단어 없지요? 없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0절을 바라보면 10절을 보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레위 사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게 있는데 레위 사람들 기업이 없는데 도대체 밭이 뭐지요? 밭이 뭐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영균 박사의 말을 하나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1장에는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몫이 지불되었는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 하나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다른 하나는 농사할 수 있는 목초지였다. 목초지란 단어 히브리어 미그라시는 모두 변두리에 있는 풀을 뜰 만한 땅을 의미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파에서 제공한 성읍들에 거주하면서 성소 예배를 담당했고 목초지는 수장농들을 활용하여 동사하게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부재를 틈타 유다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던 11조를 끊어버리자 결국 자신들의 목초지 즉 밭으로 가버린 것이다. 여기 밭으로 도망됐다는 밭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거두는 밭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11조가 끊어지자 다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밭으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대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꼴을 보고 대노했습니다. 그런 뒤에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민장들을 부르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성경을 보면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루브라는 단어, 꾸짖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느헤미야가 루브했다. 멱살을 붙들고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멱살을 붙잡고 뒤흔들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룬 성전 제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율법인데 그걸 무너뜨렸으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노하여 징계한 뒤 다시 밭으로 도망가 있는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직들을 줍니다. 직들을 주고 성전 곳간에 드렸던 다시 거제물과 11조들을 걷게 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켰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입니다. 옛날로 돌아갔던 그 삶을 느헤미야가 다시 원상으로 복귀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그의 방법은 마지막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칩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그는 잘못되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세속주의의 상황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영성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연예인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 연예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좌이든 타이든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여론들이, 많은 뉴스들이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돼서 목사로 느끼는 자괴감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그 연예인 어디에 살았습니까? 세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왜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 조사에 대한 빌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이런 자괴감과 이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세속에 살았는데 혹여나 세속주의의 동굴 안에 있었다면 그 세속주의의 동굴에서 끄집어낼 유일한 도구가 교회이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지 대단히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도 세상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함몰시키도록 사단이 노력해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유일한 도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말고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든 토저가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저를 많이 가슴 떨리게 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이 시대에 내가 미쳐야 한다면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미치고 싶다. 송년주의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나오신 교회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방향, 하나님 말씀에 미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기 되어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이 땅을 건질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의 현장,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